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빈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근거 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9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으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앗으로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미개 부족 중에 바벤바 족속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광장 한복판에 데려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죄인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 섭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모두가 듣게 말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좋은 일을 앞에 있는 죄인이 하였는지 말해야 합니다. 좋은 점만 말해야 합니다. 장점, 선행, 그리고 좋은 점을 말합니다. 비난, 욕, 책망하는 말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마디씩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간 것이 많으면 모두가 용서하여 줍니다. 어쩌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추적하시며 심판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도록 예비 심판의 날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무지한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예비 심판 아니었겠습니까? 로마 교인들을 향해 율법적 삶을 돌아보게 하심도 또 하나의 심판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또 하나의 심판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는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세워보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토성을 쌓는 일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아수르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수르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 이를 수가 없겠지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 사느립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하 19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나라에 돌아간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도 세우지 못하고 토성을 쌓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런데 이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더불어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죽음의 전사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몇 명이나 멸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35절 말씀해 보시면 18만 5천 명이라고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 심판의 천사를 보내신 경우가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 재앙이 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또 한 번은 언제였습니까?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탄의 충동지를 받고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셋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3년 기근, 두 번째가 다윗이 석 달을 적군에게 배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일, 그리고 세 번째가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 이 가운데 택하라고 하지요. 그러자 다윗이 무엇을 택했습니까? 세 번째를 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의 지휘 고아를 막론하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몰살당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는 아마도 하룻밤 사이에 페스트가 퍼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화살 한 발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세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한 토성도 쌓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한꺼번에 몰살당했으니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몰살당했으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나라로 황급히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돌아올 때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는 거지요. 승전보를 알리면서 돌아오던 때와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가 몰살되고 돌아올 때의 분위기가 같을 수는 없었겠지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36절과 37절 말씀해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셋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네립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섬기던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네립에 신하였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사네립을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 이후에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네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삶의 터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